말씀 가운데서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것이 얼마큼이냐라고 하시면 너희들의 믿음의 분량만큼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만 얻을 수가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한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아내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많은 빚을 지고 죽었어요. 그러자 그 아내는 아기를 데리고 엘리야에게 쫓아갑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죽었는데 이렇게 빚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니까 하는 말,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너희에게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대. 그거밖에 없대, 가진 것이. 그러자 엘리야는 나가서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을 다 빌려라. 그리고 거기에 그 잔을, 그 기름병을 쏟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병을 들고 이웃집에 가서 그릇 좀 빌려달라고 해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그릇과 빌려온 그릇까지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서 기름이 다 찰 만큼 되면 아들에게, 아들아 다른 그릇 준비해라. 또 다 차고 나면 또 다른 그릇 준비해라. 계속해서 그릇에 기름을 채웁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더 이상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더 많은 그릇을 준비했다면 더 많은 걸 얻었겠지요. 그런데 준비한 만큼만, 자기가 믿음으로 준비한 만큼만 그걸 채우고서 그 기름병에서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나의 믿음의 그릇이 크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에게 똑같이 재산을 상속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다 장자에게만 주는 그런 가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가정에는 그 큰 아들이 장자가 루벤인데 루벤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장자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루벤에게는 그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범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누구냐면 시므온입니다. 셋째는 레위입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상속하지 못한 이유가 또 있어요. 분함을 참지 못하고 세겜족 속에 히브리족 속에 그 모든 남자들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여동생인 디나가 히브리족 속 하몰의 아들인 추장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 일을 원수 갚는데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에게 이 동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다 할례를 받아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들을 칼로 가서 다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상속권을 더 이상 그 두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럼 몇 죄가 되겠습니까? 이제 넷째, 유다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그 상속권을 물려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에게서 다윗 왕이 나왔고 그 다윗 왕의 자손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모든 상속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긍정적인 사고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매사에 안 빈다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시키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함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버지는 그 모든 상속권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지요. 그때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염탐하러 온 천병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이 나에게 증명해라. 너희의 막내 아들이 베냐민을 내 앞에 데려온다면 너희들은 말을 믿겠다 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때에 아버지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제가 목숨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일까요? 돌아오는 길에 그 베냐민에게서 훔친 물건이 나와요. 그래서 베냐민이 잡히게 됐어요. 그때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는 아버지의 목숨과 연결된 자니 저가 돌아가지 못한다면 아버지는 죽고 말 겁니다. 그러니 내가 저 베냐민 대신에 붙잡히겠습니다. 저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세요. 목숨을 걸고 그 동생을 살려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는 그 유다에게 모든 상속권, 모든 집안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유산을 다 물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그럼 나왔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 유업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준다겠지요. 그러면 그냥 분량대로 채워준다고 하는 그 말씀은 다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재어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날마다 나를 보여드려야 돼요. 그럼 보여드리는 모습이 어떤 걸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 아니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답이 다 있어요. 내가 다니는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또는 마을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또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나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동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아도 좋은데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그 성령께서 내 속에서 기뻐하는 일을 하면 돼요.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내 속에도 성령이 계시고 여기 여러분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제동이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그 성령께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에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래요. 그러기에 그분께서 기뻐하는 일,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면 돼요. 이것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러면 그 분량대로 하나님은 그 그릇을 채워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에서요, 우리는 통을 만들 때 통나무를 다 판에서 통을 만들지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그 통을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조각조각 나무를 붙여서 만들어요. 특히 가장 가벼운 나무가 뭐지요? 대나무. 대나무 조각을 잘 붙여가지고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그릇을 가장 물이 가득 담기게 하려면요, 그 조각들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그 조각이 한 조각만 짧아도 어디까지 채워져요? 그 짧은 조각까지만 채워지고 못 채워요. 이게 뭔지 아셔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쪽 저쪽 다 똑같이 골고루 발달해야 되는데 한쪽이 망가지면 아무리 다른 쪽이 높이 있어도 거기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배하는 것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말씀 보는 것도 필요하고 찬양 경배하는 것도 필요하고 감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조각들 중에 하나만 망가져도 거기에 은혜가 채워지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다 골고루 잘 세워져야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이것은 그릇을 만든다면 그릇이 똑같이 모양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은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이 아니에요. 똑같은 모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양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양은 똑같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게 합당한 그릇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제목이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거기 앞에 보니까 의와 진리로라고 되어 있어요.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으래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거짓이었다는 얘기지요. 응? 진실하지 못했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옛 것을 벗어버리는 것은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옛 것을 벗어버려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는 옛사람은 가말리알 문화생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최고의 학문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땅땅거리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을 뭐처럼 버렸다고 했어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의 것 아니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것이 아니고는 하나도 귀하지 않았어요. 그게 다 벗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놨던 모든 것들은 다 그 복음 사역에 사용이 됩니다. 그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그 가말리엘 선생께서 그 어려움에서 그를 건져주고요.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저들은 그를 처형하지 못하고 로마까지 그를 호위해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이 다 버려진다고 해서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그걸 일단 내려놓으시면 내가 손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욱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그거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내려놓는 것조차도 믿음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은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 존귀해지려면 많은 것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 존귀하게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대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우리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를 주셔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구하세요.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거든요. 여기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것에 매여있지 말라라고 하셔요. 그것이 우상이래요.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귀하게 생각하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요즘의 사람들 돈이면 다 된다고 하지요? 그럼 그 돈이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권력이면 다 된다고 그러지요? 그 권력이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 앞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줘야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품으면 그 심령이 새롭게 된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의 기준은 새 옷을 입었다고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나를 그때부터는 다스려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 희생적입니다. 아까 유다가 상속권을 받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 희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희생. 그것이 없이는 그 상속권 자기 것이 안 됐어요. 그는 긍정적인 사람이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모든 일을 나는 한다. 그런데 그 시키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였어요? 십자가 지는 거였어요. 저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님이 이루셨어요. 그러기에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서 모든 자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고 그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만드셨어요. 이게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고 또 자기 희생적으로 나를 내려놓자 하나님 그를 존귀하게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다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존귀하게 만드셔서 하늘에서 빛나는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존귀해지려면 이 땅의 것으로 존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 사람 보면 우러러 보여요. 또 많이 배운 사람을 보면 우러러 보여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을 보면 우러러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화는요, 마귀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때는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그 마귀를 다 멸하고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많은 유혹들이 오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주신 존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 위해서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과 이기주의와 우상숭배라겠어요. 이런 것을 벗어버리래.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이런 우상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들까지도 다 벗어버리래. 그리고 나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를 살게 하신대요. 그러면 빛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보일 거냐? 첫째가 열매가 맺히게 한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 다음에 세상의 죄를 책망하는 삶이 된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소극적일 때는 그 죄악을 멀리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그 죄악을 책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그 악한 것들이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세 번째,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번째,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삶은 내 의지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주세요. 그러고서 하루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내가 의로워져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그 의를 다 이루셨어요. 우리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 거기에 참여한 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룬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것이 교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응? 그래서 교만은 내가 넘어지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교만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가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그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와 진리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유하심 속에서 온유함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 앞에 그 채워진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